아멘.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0번째 시간, 다윗의 참회 기도로는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0번째 시간, 그리고 다윗의 참회, 회개 기도로는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요청할 믿음은 있다.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요청할 믿음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주로 산에 짓습니다. 우리는 주로 골짜기에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짓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동네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여기저기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왜 산 위에 집을 지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죠.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산 위에 있을 때 유리하죠. 밑에 있으면 방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산 위에 짓는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산은요, 견고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땅이, 흙이 연약합니다.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산 위는요,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 위에 가능한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셋째가 중요합니다. 전쟁이 많아서 집 짓기 좋아서이기보다 산에 집을 짓는 이유는 하늘이 가깝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그런 마음에서 이스라엘은 산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가끔 나오면 위에 빵모자 같은 거 쓰죠. 남성들이 쓰는 모자.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없는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흔히 키파라고도 불리우고 또는 야물커라고도 불리우는 모자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자를 쓰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로, 그런 노력의 발로로 그 모자를 쓰고 그리고 산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전구가 스스로 전기를 바랍니까? 빛을 바랍니까? 아니죠. 전력을 보내주기 때문에 전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가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승리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흔히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죠. 그 예배가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가 가까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위를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이 바뀌는 건데, 흔히 예를 들어서 슬픔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걱정은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고 지혜는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 막힐 때가 많죠. 그러나 위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가장 큰 진정한 힘은 믿음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를 가까이 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능력,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또한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물들의 기도를 지금까지 50편, 구약에서 50편이나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도를 살펴봤고 특별히 참회 기도로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참고로 시편에는 참회 기도, 회개 기도가 7편이 나와요.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는 6개가 있는데 오늘 그 6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일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이 성도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왜요?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돌을 닦고 수련을 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다 죄를 짓고 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일어나는 능력이죠. 마치 오뚜기처럼. 그러므로 회개가 회복에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그러므로 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의 회개가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요.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고, 특별히 다윗, 미국에 가면 데이빗 그러면 거의 10명 중 7명은 쳐다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그 다윗의 회개 기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누기가 쉽습니다. 6절에 보면 셀라가 나와요. 셀라는 읽는 게 아니죠. 지시어예요. 잠깐 쉬었다 가라, 잠깐 멈추라 라는 지시어입니다. 그 지시어가 나오면 그냥 쉬면 됩니다. 뭔가 전환이죠. 내용이 전환되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바뀌든지. 그 셀라를 중심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특별히 회개 기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원수 때문에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원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원수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사건 때문에 힘든데 이 원인을 알아요. 이 원인을 일으킨 사람을 알아요. 그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나겠죠.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열불 난다라는 거죠. 뭐 옛날에 그 갯돈 그 빼앗긴 옛날 우리 주변에 이웃 봤어요. 그 몇 년간 갯돈을 보았는데 갯돈 탄 사람이 그냥 갖고 도망갔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한 2년인가요? 2년을 끙끙 앓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일으킨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참담하죠. 속이 막 뒤집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 생각을 바로 전환시켜요.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에서 6만 정도 된대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막 어디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요. 생각이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성도는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다고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딱 스탑할 수 있어야 되고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생각들은 차단해야 돼요. 좋은 생각들은 집중해야 돼요. 마치 솥뼈를 우려내는 것처럼 그 좋은 생각들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우려내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려운 원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수가 있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담한데, 사람인지라 안 생각할 수는 없지만 바로 다윗은 그걸 느끼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바로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손의 행사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때 말이야. 그 어려운 IMF 때, 그 어려운 보릿고개 때, 그 내 삶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 설명할 수 없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 같은,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걸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보면요, 기도가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을 먼저 바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생각은 아주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막 하나님 찾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할 때 생각이 컨트롤돼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요즘 새벽기도 때 베드로전서 나누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을 귀히 여기고 다투지 말래요. 이유가 뭐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꾸 싸우고 다투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막힙니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쁜 생각, 억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 상처받은 생각,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생각들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에 집중합니까? 손을 편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각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인터넷으로 왜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까? 그게 바로 주를 향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대요. 마른 땅 아십니까? 가뭄에 타는 듯한 땅이 비를 발하 듯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회복을 바라는 회개 기도는요, 죄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절대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마른 땅같이, 가뭄의 마른 땅같이 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해야지, 자꾸 죄의 달콤함을 누리고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런 걸 즐기면서 기도하면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각을 전환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여름에 비를 바라는 그 타는 듯한 땅에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주는 것,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중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속히 응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고난이 길어요. 너무 고난이 커요. 그래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들려달래요. 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소서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다윗이 말씀을 듣게 해달래요. 말씀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아요. 어떤 비밀? 하나는 말씀이 능력임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액션으로? 무슨 마법사처럼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액션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우리가 말. 그래서 아담이 말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바벨탑을 짓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말을 흩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말을 빼앗아 버려요. 흩어버려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그 흩어진 말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말이 회복된 게 언제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쌀랄랄랄랄라 뭐 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아라비아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었어요.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회복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 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죠. 흑암, 혼돈, 공허. 흑암, 깜깜해요. 혼돈, 무질서입니다. 공허, 텅 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주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요. 또 마치 혼돈, 무질서예요. 막 삶이 막 무질서해요. 복잡해요, 머리가. 또 공허, 텅 빈 것 같죠. 이게 뭔가, 사는 게 뭔가. 그럴 때 어디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선포할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혼돈,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흑암이 밝음으로 바뀌고 텅 비었던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길임을 알아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한 게 뭡니까? 말씀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능력을 행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고 바로 앞에 서니까 피, 개구리, 이 팔이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다윗은 말씀을 구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아니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 자녀를 인도해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피난처임을 알아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뭐라고요? 숨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말씀이 피난처임을 압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산에 올라온 거예요. 잡으러. 이 큰일 났어요.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로마 병정들이 그 동굴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그냥 벌써 딱 잡히는 건데 숨죽이고 조용히 있는데 들어오다가 갑자기 한 로마 병사가 그러는 거야. 야, 가자. 여기 없나 보다. 왜? 야, 여기 거미줄 있잖아. 야, 거미줄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겠어? 다른 데 뒤져보자. 이것들 다른 데 있나 보다. 그러면서 로마 병사들이 가더래요. 안에서 숨죽이고 이제 죽었다. 예배드리다가 이제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거미줄이 없었거든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죠. 그때부터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런 말이 생겼대요. 그런 신앙 고백이.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죽게 피하면 거미줄도 큰 보호막이 되고, 우리가 죽게 피하지 못하면 철옹성도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피하면 내가 가진 것이 거미줄처럼 연약할지라도 그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피난처임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언제? 아침에 들려달래요. 여러분, 이 아침은 무슨 뜻일까요? 새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찍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말합니까? 말씀을 빨리 들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임하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기도가 끝이 나야 돼요. 왜요? 그게 바로 응답이기 때문에, 내 고난의 마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요.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바로 기도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말을 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할 말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중요한 건 듣고자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가 응답되고 끝나는 거예요. 저의 경험상 모든 응답은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성도님들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때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언제입니까? 말씀이 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해요. 그럼 끝. 그게 1시간이든 그게 10분이든 아니면 그게 한 달이든 말씀이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말씀을 아침에 빨리 들려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눈 이식 수술하신 권사님 기도 부탁한 적 있죠. 기도 부탁해서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이 진짜 기적처럼 잘 됐어요. 한번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이식 수술한 눈에서 백내장이 생겨갖고 남의 눈으로 이식했으니까 세포가 그 백내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기증자가 나와야죠. 눈이라는 게 뭐 아무나 눈을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기증자가 순적하게 나오고 수술도 너무나 순적하게 빨리 잘 됐어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그때 기도할 때 기도 부탁 받았을 때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 경험상 그 기도 부탁 받고 20분 만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안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죠.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요. 밝아져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이미지, 심상이, 말씀이 임하면 밝아져요. 평안이 임해요. 그 권사님은 20분 만에 기도 부탁한 지 20분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했는데 수술이 너무 기적적으로 잘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빨리 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때가 끝나는 시간이고 그때가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 기도 중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요 다윗의 다른 시, 특별히 회개시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과 12절인데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12절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왜 위대한 말씀인지, 왜 위대한 고백인지 이 배경과 이 상황을 알면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 신분, 그 자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 시편 143편의 배경이요, 사무엘하 15장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했을 때예요. 다윗의 신하들과 모의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역모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럼 아들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죠. 왜 그런 고난이 임했을까요?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네가 남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것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응답,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모든 고난 가운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쫓겨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고 부끄러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체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에서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알아요. 자격을 생각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그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마귀는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너는 자격도 없는 놈이야, 자살해라,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부끄럽고 어려운 중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가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나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 의로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망하거나 부끄러운 일 당할 때는 잠적해버려요. 아니면 교회를 옮겨버리든지. 그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 의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체면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잊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의로 나갔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잘 될 때도 나아갔지만 부끄러울 때도 나아갔고,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요청할 믿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판단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를 감히 판단하겠어요? 내 자신을 보면 쇳덩어리인데,
자격 없어요. 어디 감히 자격을 따져요. 그러나 요청할 믿음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걸 믿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특별히 남성들 돈 못 벌 때, 백수 됐을 때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음의 의의로 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좀 못 나간다고 교회를 못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헛거예요. 종교생활한 거예요. 자기 의의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성분들 어려울 때, 집안에 부끄러운 일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은 게 믿음의 의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입니다.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요청할 믿음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참회 기도 마지막 6번째였습니다. 기도 중에 중요한 것 3가지 나누었습니다. 기도 중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바로 전환하십시오. 원수, 상처, 미움, 증오 그래버리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 중에 생각의 전환을 하십시오. 생각이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언제 끝납니까? 말씀이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길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피난처임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속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요청할 믿음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